네,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7장을 살펴보았고요. 계속 우리 함께 보고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인재앙이 시작되었다가 인터미션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몇 번째 인을까지 떼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6번째까지 떼고 잠깐 이 쉼표 같은 구간입니다. 이 쉼표가 왜 굳이 7장에 삽입되어 있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위해 그렇게 지난주에 두 가지 대지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인치신 자를 소유 삼으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마음, 정결케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 그게 왜예요? 모든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 끝에 뭐가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눈물은 우리의 세상의 소유가 없어지고 우리의 재테크가 잘 안 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과 견뎌낸 그 인내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10절.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그들을 이끌어 물가에서 쉬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겪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 놓이지만 그 모든 눈물을 그리스도가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마음 털어놓을 때,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어느 사이드에 어느 쪽에 쓰실지 정해라. 답정너죠. 다만 주저하지 말라. 미루지도 말아라. 세상 앞에서 세상을 향해 눈물을 쏟으면 그 끝에는 가짜 위로, 모양뿐인 위로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읽어드렸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절대적인 가치, 진리 이런 거 없어.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하는 사탄을 향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들이 말하는 패턴, 아들이 2학년이 됐거든요. 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한참 까불 때요. 우리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제가 많이 하는 패턴 중에 응 아니야가 있어요. 응 아니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사탄을 향해 약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에 그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쪽 저쪽 사이드 고민하지 말고 오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더 심해지는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끝은 아니지만 리밋이 있습니다. 반복되죠. 자, 7번째 인이 이제 떼어질 시간이 온 거죠. 잠깐 쉼표가 있었으니까.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번째 나팔이 시작하고 나팔이 시작할 때 7번째 나팔 때 대접이 쏟아지는 이런 패턴이에요. 다뤄야 할 본문 양이 좀 많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좀 나눠보고 적용점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점진적 패턴 반복이라는 워딩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악을 철저히 추적하셔서 공의를 마침내 실현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재앙의 강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와중에 비슷하지만 뭔가 이 태풍의 범위가 위로 가면 커지는 것처럼 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인재앙 때는 인류의 4분의 1 이랬는데 이제 오늘 살펴본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재앙 하나하나를 해석하기보다 이 반복되는 패턴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냐? 뭐가 있겠어요? 패턴이 반복된다. 하지만 더 심해진다. 또 공통점 뭐가 있어요?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심판이 이 목적이 뭐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또 끝이 아니다. 이미 예견된 확실한 최종적인 승리 사이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같이 봤잖아요. 제한적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한적이니까. 한 번에 끝장을 안 내시니까.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악을 향한 공의가 있는데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길 기다리고 계시는 마음. 이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나팔이에요. 나팔. 나팔이라는 이 친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음악적 기능을 제외하고 보통 무언가를 알릴 때 쓰는 게 나팔 아닙니까? 뭐 전쟁과 같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경고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했던 도구죠. 이스라엘에서는 뭐 거룩한 절기, 어떤 큰 위대한 지도자, 리더가 죽었을 때도 이 나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오늘 계시록에서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애굽의 재앙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재앙의 이제 분량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8장, 9장에 이제 6가지가 나옵니다. 8장에 4가지가 다뤄지고요. 9장에 나머지 2가지가 다뤄집니다. 첫 번째 4가지는 주로 뭐 인간과 연관되어 있는 자연 세계, 피조 세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이 9장에 있는 게 좀 더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좀 더 직접적인 것으로 이제 묘사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8장 1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상징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직접적이고 우리가 그리기가 좀 쉽죠. 막 비유로 많이 풀지 않고.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게 이 1절의 정적입니다. 정적. 왜 정적이 있었을까? 왜 이런 침묵이 있었을까? 7번째 이럴 때 진짜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7 나팔을 7 천사가 받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이게 적막감이 느껴지거든요. 마지막 재앙이 닥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짐을 알리는 이 사인, 이 침묵. 곧 엄청나게 쏟으실 재앙 앞에 무거운 어떤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 이런 부담스러운 침묵 우리도 인생 살면서 경험하죠. 전 자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강도로 훈육할 것인가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언젠가 나중에 자녀들을 훈육한다면 이 구절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침묵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침묵, 또 하나님과 경험하게 되는 침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이런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침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혹시 원망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 지나치게 정죄감 느낄 필요 없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 반응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뭐 대표적으로 하박국, 하나님을 막 닭다라듯이 따지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세상을 못 본 척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때요? 단체 이 민족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왜 침묵하시냐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뭐 그냥 휴가 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다기보다 이스라엘 혹은 그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했다. 이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향한 질문과 원망들,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침묵을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대목을 듣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곱째 봉인을 떼었을 때 약 반 시간 정도의 침묵, 절정에 도달하는 과정. 때때로 침묵은 믿기 어려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준다. 하지만 기억하라,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경건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 전역에 드린 이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집단적인 핍박과 조롱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 그들에게는 싸울 만한 무기도 없다. 선거에 참여할 참정권도 없다. 상업조합인 길드에서 따돌림을 당하니 재정 상황도 녹록치 않다. 사회적 지위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가? 왜 황급히 달아나지 않았던 것일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의 침묵이 흐른 것은 그 기도들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을까? 때때로 침묵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행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하시기 전에 침묵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계속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속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 이 침묵을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삽입된 부분들, 쉼표도 그랬고, 왜 이 위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닌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앞에 등장했던 재앙보다 이제 더 높은 강도의 나팔 재앙들이 쏟아 부어질 건데 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불쑥 하는 것이냐? 우선은 하나님이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뭐 어제도 오늘 내일도 모레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 이 요한이 기도와 재앙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재앙을, 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걸 또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요? 본문에 의하면 이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합니다.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으면 이렇게 다뤄지겠어요. 그 기도의 향으로 이제 흠양을 하신대요. 이런 기도가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앞으로 닥칠 심판. 하늘 보좌와 지상의 실제적인 역사를 잇는 통로,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기도를 땅 위에 쏟았더니 심판이 집행된다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이것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위임 목사님이 사용하신 이번 주 도표를 제가 좀 재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 이게 대중적인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있고 성도의 위치가 바뀌었죠.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이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동역자로, 오늘 제목처럼 파트너십으로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당신의 역사에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나 가이드와 힌트가 나오죠. 나의 필요를 막 설득하고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가 되는 그런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애타게 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는 그 기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되게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신율적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죠?
본문의 기도가 단순히 기도의 어떤 방법론, 어떤 테크닉,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다, 방식이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신율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일하신다. 상호주의가 뭐예요? 협력적으로, 동역자로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예로 마태복음 마지막 세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대목이죠. 주님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의 몫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제일 중요한 얘기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상호주의적인 입장을 밝히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상호주의에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 넉넉히 일하실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것이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만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좀 개념이 잡히시죠? 우리가 그렇게 건물을 세워가는데 그 기초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동역자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궁금해할 수 있는 뭐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럼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사실 앞서 답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와 협력적인 사역을 하시려고. 그분이 홀로 완성하실 수 있는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예와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티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전 너무 동의가 되지 않아요. 저는 혼자 밥 먹는데 1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 한번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그냥 혼자 먹는 편입니다. 생각해보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같이 하겠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처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세상에 여러 가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나요? 왜 내가 내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막 반려동물도 키우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실제로 막 그런 일을 할까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키워보시면 더 잘 알게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자녀들에게 막 에너지 쓰고 시간 쓰고 막 가르치면서 같이 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뻐요. 제가 든 예시들을 감히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동역한다는 기쁨,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역사에 같이 참여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엄청 설명이 길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이길 바랍니다. 기도를 향이라고 비유하셨잖아요. 향이 어때요? 피어지는 순간 너무 좋습니다. 막 달콤한 향도 나고 은은한 향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죠.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강남 홀리스타 이사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 확대회 때 멘토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왔고 장소도 나눔하기 좋게 테이블도 많고. 근데 한 가지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저녁에 닭을 튀기는 집이다 보니까 기름 냄새가 좀 난다. 그래서 항상 일찍 가서 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한 멘토님이 거의 매일 오신 것 같아요. 저희 제이포의 멘토님이 매일 오셔서 향초를 플로잉 해주셨어요. 향초를 플로잉 해줘서 계속 키고 있는데 계속 피워야 되죠.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 향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그 향이 주는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공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향연처럼 오르는 기도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죠. 기도하는 이 사람이 없어져도 기도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혼 속에서 응답이 됩니다. 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 설교에서 하신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같이 참여했던 로잔 대회에서 있었던 그 간증이거든요. 이란 목사님이셨어요. 고독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참 근데 밝은 목사님이셨거든요. 3차 대회를 참여하신 거예요. 남아공에서 참여를 하시고 귀국을 하던 그 이란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반역죄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5년을 곧바로 복역을 하시게 돼요. 이 사람들도 참 그렇죠. 반역죄가 5년인 건 좀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출소를 하시고 제가 말을 잘못할 뻔했어요. 탈옥이라고. 출소를 하시고 나오셨어요. 사찬 대회 간증자로 오셨습니다. 감옥에 투옥될 만 해도 이런 생각을 못 했대요.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피었다 초가 꺼지면 없어지는 향초처럼 그렇게 사라질 줄 알았지만 실제로 이란에서 그 기점을 전후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미션 성취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서 아니에요. 우리를 복되고 존귀하게 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초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직업병인 것 같아요. 계속 뭔가 그냥 강압적으로 막 영적인 메시지를 막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헬스장에서 한 번 더더라고요. 한 번 더. 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보이는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기도를 한 번 더 드리십시오.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게 세상이 볼 때는 딱 조롱받기 좋은 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 목사님 제목을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 하셨어요. 참 맞는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파트너의 영예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 부분이고요. 이제 9장 부분을 좀 짧게 한번 볼게요. 애통함으로 그렇게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자, 본문 17절에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붉은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나는 흉갑을 두르고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말들의 힘이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고 그들의 꼬리는 뱀과 같으며 또한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자, 불과 연기와 유황 딱 생각해도 우리가 아포칼립스 하면 막 생각나는 그런 막 이미지들 생각나죠. 현재 인류가 뭐 한 70억 명 정도 이제 추산을 하죠. 3분의 1 하면은 막 23, 뭐 25억 명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 나팔 재앙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전히 3분의 1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를 말살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한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엄청난 재앙 속에 살아남은 인친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행한 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총칭을 말하는 거죠. 그 방식.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를 끝내 거절하는 그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면 이렇게 무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유죠. 마지막 때가 계속 와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집중하는 사람들. 언젠가부터 드라마에서 불륜과 같은 소재는 우리에게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아예 그게 그 자체가 주제인 드라마도 있죠. 이 자극적인 악에 너무 노출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막 불편했던 요소들이 없으면은 어색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뭐 요즘에 그 엄청 히트치고 있는 드라마도 그런 요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진 못했는데 이 폭삭 뭐 했다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이 디폴트 값의 악의 기준이 너무 높아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들을 보면 분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악의 모습, 본질도 하나고 선의 본체도 하나인 거예요. 이 본문 9장을 통해 하시는 말씀, 제한적인 하지만 극심한 이 재앙을 통해서도 결국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돌아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이사야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에스겔서 18장 31,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라. 아멘. 이것도 굉장히 직접적이죠. 죽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꾸 죽으려고 하냐? 돌아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게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포 청년 여러분,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많은 시간 기도에 대해 나눴잖아요. 그것과 이걸 연결시켜 본다면은 우리한테 어떤 미션이 남는 거예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나의 죄, 우리의 죄,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한 회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스도의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 가지를 나눴습니다. 더 심해지는 재앙, 계속 반복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게 침묵을 하십니다. 그죠? 일하시기 전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파트너로 삼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성장했던 때가 반드시 있었겠죠. 어쩜 가장 힘들었을 때, 고난의 어떤 짐이 컸을 때, 연약함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아니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고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알게 되죠. 고난 앞에서 회개하기보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하고 살 빼야죠. 위고비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반면 고난을 당할 때 답을 딱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길이 익숙하세요? 어느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느 길로 걸어가실 것입니까?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인과응보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죠. 어떤 이유로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 그런 하나님 종종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향기와 같은 우리 기도를 흠양하시고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실망하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특권을 누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썩어 내려가는 이 동역자, 파트너십, 그 특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그 시작에 회개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시작할 때 여러분 시작한 지점 있잖아요.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계시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세이비어구나 확신한 순간 있잖아요. 그거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스텝 늘 회개에서 시작하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는 훈련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나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더 기대할 수 있겠구나. 더 신뢰할 수 있겠구나.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 한번에 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또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흠양하심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고 주님의 의가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연합하여 합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정말 이 땅에 전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와 요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일하실 하나님,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정말 그 가치 있는 향으로 희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길하심 더욱 기대하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확장시켜가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동역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주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단지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역의 그 기쁨을 깨닫는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서 세상에게 답을 물어보고 답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흠양하시는 기도를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당신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이뤄갈 줄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자 삼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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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순간에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얘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나의 필요를 열거하고 주님을 설득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고 성경 하나님의 그 비전을 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순간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어려운 고난 앞에서 주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기도 주여 그렇게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희망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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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 좋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죄와 그 악의 형상들이 그 불의가 만연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세상에서 꿈꾸고 그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에 정말 동참하는 동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가 묵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담아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꾸시는 그 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추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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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공의 하나님
미워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악을 미워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해 나를 향해 속삭이는 그 사탄의 목소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 이 세상의 그 공의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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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이 죄와 불의가 더 이상 만연하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 일과 역사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기도임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주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내가 성령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원합니다. 그 기도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며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겪는 많은 고난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기도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단지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주체적으로 써내려 가시는 그 역사의 동역자로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을 아는 그 수단으로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공의, 더 이상 이 불의와 죄악의 그 악의 모습이 박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이 비추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의를 바라는 기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계획들이 성취되어 가는데 주님과 함께 일하는,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